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성공의 길로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이전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삶의 믿음의 길을 만들고 또 그 길을 온전케 하고 또 그 길을 날마다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서야 한다. 첫 번째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네, 11월은 말씀을 잘 들읍시다 그랬는데 제목은 안 기억하시네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길을 만듭니다. 예,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줬던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을 가득 담아도 분명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선하지 못해요. 결과가 나빠요. 그 다음에 빨리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맞게끔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잠언 3장의 말씀을 드렸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어떤 때는 인정하고 어떤 때는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범사에 내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지도하신다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곧게 하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는 믿음의 길을 만듭시다 2였어요. 여기서 제가 드린 말씀 뭐였어요?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셋째 주는 뭐였어요? 믿음이 내 길을 완전케 합니다. 우리는 길을 곧고 넓고 평탄게 믿음의 대로를 쌓아놓으면 자자손손 그 믿음의 대로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우리 앞길에 있는 걸림돌, 장애물을 없애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골짜기도 돋우고 그리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인생, 세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빨리 가는 길일수록 뭐가 있어요? 가드레일이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과 나 사이에 가드레일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사람이 빨리 못 가요. 왜? 가드레일은요, 내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도 막아주지만 밖에서 내게 들어오는 위험도 막아주는 거예요. 가드레일이 쭉 있는 데는 갑자기 뭐가 툭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계속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요. 막 풍랑이 그치지 않아. 뭐가 없어요? 가드레일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드레일을 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뭐였어요? 지난주 기도가 믿음의 길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듦이 있어도 더 예배를 삼아라 그랬어요. 내 안에 내 상황이 힘들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쭉 연결해 준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처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야, 오늘 내가 바쁘니까 내일 보자, 이게 없어요. 정각, on time. 제가 10번, 20번 말했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 now and here.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총정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세요. 많은 재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재물, 은이나 금이에요. 그런데 명예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땅의 곳에 연연하다 보니까 자꾸 뭐가 돼요? 그들과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건 딱 하나예요. 자꾸 제하는 거예요, 제하는 거예요. 제가 정리정돈도 얘기했죠, 정리정돈. 제가 저기 광주 가서 설교할 때 정리정돈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생각났었죠. 그 끝에 이제 어떤 아멘 자기 스스로를 목사님 저는 아멘 집사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 정리정돈 잘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인사를 마지막에 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정리는 불필요한 걸 빼내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나 정도는 뭐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정돈해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주일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내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내 눈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자꾸 빠져.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인생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정리정돈이 잘 되는 인생. 그러려면 우리는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라.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택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머니에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이건 자꾸 뭐예요? 빠져나가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공급하는 인생을 살면 주머니는 텅 비어 있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요. 연예인들 집에서 나갈 때 봤죠? 저 안 보는 사람이 몇 명 있네요? 네. 교회 와서는 목사를 잘 봐야 돼요. 연예인들 그냥 슬리퍼 끌고 가요. 그냥 뭐예요? 체육복 반바지 입고 가요. 가가지고 어디에요? 네. 맨 처음에 메이크업 하잖아요. 헤어 하잖아요. 머리도 다 감겨주고, 다 세팅해주고, 그 다음에 얼굴도 화장 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드레스는 또 요즘 드레스만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다며. 그 사람들이 딱 그날에 무슨 역할이나 또는 행사에 맞게끔 딱 준비해놓으면 그거 딱 입고 나오면 이 사람은 뭐예요? 멋진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껴야 돼? 그래, 인간도 인간의 도움을 받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데, 한순간에 그 몇 시간 안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 그 손에 쥐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의 은총이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 지었어요. 그 부한 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속상해하고 샘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그럼 나를, 우리 자손을 하나님 그렇게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갑부들이 뭐예요? 그 오랫동안 애써 벌은 모든 돈의 95%를 다 기부해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사람 같죠. 고생해서 벌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찬스를 만나서 그렇게 벌었으면 그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되지. 안 물려줘. 왜? 나를
그 20여 년, 30년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갑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나보다 더 귀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그들에게 이 재산을 물려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게 더 나쁜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가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삶에서 늘 모시고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분의 은총이 내 삶의 순간순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기로워하는 게 그냥 뭐 정보가 있고 남들보다 IQ가 높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가 명철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죠? 세상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은요, 권력을 향하여 막 달려가요. 돈 있는 사람 막, 뭔가 좀 인기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탁 나가 떨어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 4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끝까지 안 읽는 사람 있네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 겸손이라는 거. 이건요, 그냥, 제가 잘못합니다. 이렇게 비굴할 정도로 자기를 낮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리정돈 얘기했지만, 이 겸손이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겸손 그러면 남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걸 말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져준다. 그쵸? 져주는데 그러면 뭐예요? 악한 일도 함께 하나요? 세상에 그런 어떤 쾌락을 쫓아가는데도 따라가나요?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겸손의 단어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죠? 가드레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이 내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 보여. 그거를 뭐예요? 난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누가 나를 막 높여주면 그 교만의 자리에 나는 안 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원래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그대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남이 이러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러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내가 행해야 될 그 삶, 그걸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그렇죠? 세상 사람들 막 비굴하게 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고난 받고 또 때로는 그 재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전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아서 쌓는 사람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위에 때는요, 배가 고픈데도 힘도 없는데도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고요. 우리 60년대 막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하면서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밤새워가면서 3교대. 그러나 그때는 거의 3교대가 아니죠. 2교대. 어떨 때는 막 하루 왼종일 일하고 하루 쉬고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그 재물을 얻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누가 그러죠? 애국가를 참 잘 졌다고. 맞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대통령이 누가 됐냐? 아닙니다. 뭐 경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조합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우리가 음식도 뭐 삼합 이러는데 이게 딱 맞으면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난 그런 조합들이 있죠. 그런데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이 재물, 영광과 생명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재물이 있는 사람이 재물은 가졌지만 사람들은 그를 욕해요. 또 재물은 가졌는데 생명은 짧아요. 그렇죠? 세계적인 갑부들이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의 회장들도 장수하지 못한 분이 많고 또 세계적인 갑부들 알잖아요. 다 50대 그 이전에 이미 돌아간 분도 있고 또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그런 세계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돼도 50도 못 넘기고 죽은 분들이 많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조합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주지 않아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안 줍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받기보다는 뭐예요? 공격을 하죠.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정해준 그 영적인 가드레일을 넘어가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뤄낸 성공은 불안합니다. 왜요? 추격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 재계 서열을 보면 아시잖아요. 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순서가 그렇게 많이 안 바뀌지만 오히려 세계의 큰 정말 엄청난 글로벌 기업은 계속 바뀌죠. 그래서 그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 포브스인가요? 그런 데서 항상 보면 대기업들이 그 세계적인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평균 한 10몇 년밖에 안 돼요. 20년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추격해요. 우리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갑부는 빌 게이츠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애플의 창시자가 그 뒤를 이어받았고.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또 얼마 전부터는 뭐예요? 머리 벗겨진 그분 이름 뭐예요? 아마존, 베이조스인가 그분이죠? 제프 베이조스. 그 다음에 지금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인가? 뭐 누가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산 기간이 길지 않은데 갑부들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또 땀 흘림 그리고 남들과의 어떤 경쟁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 공격해서 이기고 그래서 되는 그런 영광 얻지 말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삶을 꾸준히 걸어가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제일 뒤에 게 제일 좋아요. 뭐예요? 생명도 주신다. 생명. 다 얻었는데 생명 잃어버리면 헛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가 이 길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간다니까. 위로. 근데 끝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읽었던 그 꽃들에게 희망을 얼마나 그 애들 보는 책이잖아요. 애들 보는 책. 거기에 뭐 있어? 애벌레들이 막 기어 올라가요. 저 위에 올라가면 뭐가 대단한 게 줄 알고 막 때로는 막 옆에 있는 애를 밟고 막 경쟁하고 밀치고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어떤 소리가 들려요? 야, 아무것도 없어. 그 옆에 있는 애 보면 야, 조용해. 왜? 저 밑에 오는 애들이 듣잖아.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애벌레가 결국 뭐예요? 그 경쟁하던 데서 내려와서 그냥 나뭇가지 하나에 가서 자기 몸이 막 이렇게 바뀌면서 뭐요?
실을 내서 꼬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꼬치 안에 좀 들어있다고 보니까 뭐가요? 몸이 바뀌어. 그래서 뭐가 돼요? 나비가 됐어. 나비가 돼서 있고 적고 수정해주고 열매 맺게 하고.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 오히려 그 고치 안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나비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도 참 많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말씀이에요. 능숙한, 예전에는 근실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기 일에 능숙하다. 이건 뭐예요? 아무리 봐도 민첩하고 솜씨가 있고 뭐 이런 뜻이겠죠. 스킬풀 영어로 하면. 그런데 유능하고 능숙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냐면 일의 결과에 집착하기 이전에 되어가는 매 순간순간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하며 기대만 잔혹하고 게으름을 피는 사람과는 달리 자신의 실력과 기량을 연마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들 보세요. 분명히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대부분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결과만 아니. 우리나라가 예전에 축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군대 축구했어요. 군대 축구. 임수사님 알죠? 결과만, 골만 넣으면 돼. 골만 넣으면 최고야. 그러니까 옆에를 뭐 걷어차든 뭐 걸고 넘어가든 밀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골만 많이 넣으면 됐어요. 세계 나갔더니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공격하고 수비를 못 내려와. 체력이, 기초 체력이 떨어져. 나는 야 공격수야. 내가 왜 수비해? 세계는 어떻게 해요? 공격수도 금방 내려와서 수비를 하더라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수비하는 애들이 올라가서 헤딩으로 골 넣는 거야. 뭐야? 우리는 너는 공격, 나는 윙, 뭐 이렇게 미드필더 다 그것만 할 줄 알았어. 여러분 기본을 하루하루를 매 순간순간을 대충 하면서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물론 세상에서 여행을 바라고 그렇게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어떤 선수가 이제 프로팀으로 가면요. 거기서 만나는 코치, 거기서 만나는 선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성하고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보고 진단하고 야, 너 요거 조금만 바꿔봐.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 집사님 딸이 결국 서울대 졸업하고 바이올린으로 근데 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막 잘하고 콩쿠르 나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었어요. 야, 니는 뭐 하냐, 여름에? 우리는 해외에서 온 교수님이 일주일이나 뭐 보름 정도 이렇게 인텐시브로 가르치는 그 클래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많아. 근데 아빠한테 막 졸라가지고 결국 그 한의사 하는 집사님이 그럼 한 번 더 가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돈을 딱 줬어요. 그래서 얘가 친구들과 같이 가서 한 열흘 정도를 이제 해외에 온 교수님하고 근데 뭐 별 게 없더래요. 대단한 걸 가르칠 줄 알고 막 밤낮 연습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쭉 너 한번 해봐 그래 쭉 했더니 야, 넌 활을 좀 더 써야 돼. 아시죠?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현악기는 활이 있잖아, 활. 근데 얘는 이제 활을 짧게 이렇게 썼나 봐요. 근데 그 교수님이 보더니 야, 넌 활을 좀 길게 써라. 더 많이 써라. 그럼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쭉쭉 하는데요. 여러분 한마디 듣고 얘가 어디 갔다고요? 서울대 음대 갔어요. 나 처음에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연대도 못 가고 한양대도 못 가는 애가 서울대를 갔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얘기해 준 그 하나 듣고 하니까 얘가 여러 가지가 바뀌더래요.
막 조급한 게 없어지고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현을 이렇게 끝까지 쓰는 걸 하다 보니까 뭔가 하여튼 자기한테 이게 딱 맞는 그 원포인트 코칭 하나를 딱 바꾸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유능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능숙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빠르게 해서 뭔가 됩니까? 열심히 했더니 뭐가 망가져요? 몸이 망가져요. 돈을 많이 벌었더니 뭐가 망가져요? 관계가 망가져요. 그러면서 부자가 됐더니 뭐가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져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게 잘 됐으면 이것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업을 막 번창시켰다니까요. 그럼 가정이 화목하고요. 서로 막 다정다감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생기니까 가정 안에 자꾸 전에 없던 전에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고 살갑고 좋았는데 자꾸만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꾼다고요? 차를 바꾸고 그 집을 바꾸다가 나중에는 마누라 바꾼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다시 말해서 그 과정들을 성실하게 했던 성경에 나타난 예가 있죠. 누구예요? 요셉, 다윗 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미움받았어요. 어려워졌어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 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죄 짓는 것 못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 가고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과정 속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높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버지도 인정 안 하고 형들도 계속 다윗을 핀잔치잖아요. 야, 양치기 싫으냐? 전쟁 구경 왔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을 자기 삶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늘 실천했던 사람.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뭐예요? 양을 지키는 일을 위하여 열심히 물매를 돌리고 곰과 사자와도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 용기, 그 용맹, 그 믿음이 결국 뭐예요? 사울도 그 대단한 형들도 못 쓰는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어디 서요? 왕 앞에 서는 거죠. 천한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세상은 3번의 찬스가 온다 그러죠?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으로 무장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면 절대로 우리는 천한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한다라고. 그 다음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며 살아야 돼요. 블레싱 파이프라는 말 알죠? 예, 미국 사람들은 블레싱 파이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죠. 홍콩 갔다 오신 분? 네, 피곤하시지로 않죠. 블레싱 파이프를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우리는 막혀있는, 예? 우리에게서 모든 은혜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많이 축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냥 옛날처럼 막 밥에다 먹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뭐예요? 그들의 모니터 화면인 거예요.
애들이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누굴 봐요? 엄마를 봐요. 다 봐요. 분명히 그 한 번 한 번의 어떤 상황을 향한 엄마의 평가, 아빠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아이들 속에 다 입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블레싱 파이프, 축복의 통로.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내가 부를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원래 웨이메이커를 한번 같이 부르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냥 가사만 잠깐 띄워주세요. 권주환 씨 어디 가셨나 봐요. 네. 갑자기 화장실 갔네요. 예, 여기 보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 좀 더 앞으로. 예,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다음 뭐예요?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러니까 내 상황에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의 것 갖다 쓰지 말고요. 하나님을 초대하세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뭐예요? That is who you are. My God,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are. 계속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끝부분 가면 뭐예요? 비록 좀 넘겨주세요. 더 뒤로. 아, 영어로 돼 있어요, 그냥? 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일하신다. 계속해서 뭐예요?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못 봤다고? 아니. 여러분의 시각을 믿지 마세요. 요거만 보이지. 여기 안 보이잖아요. 지금 저 손 안 보여요. 네? 왜 여기에 없다고? 이 뒤에 없나요? 아닙니다. 내게는 보이지 않아도, 내게는 느껴지지 않아도 그분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길을 볼 때 부럽기도 하고 뭔가 나도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 들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어디 서 있나를 보세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공을 가진 사람이 또 축구는 공을 가진 사람이 저 전방에 있는 내 편하게 줄 때 누구한테 주는지 아세요? 상대방 수비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한테 공을 줍니까? 그럼 걔네들이 그 공을 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어요? 아니죠. 떨어져 있어야죠. 슛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떤 사람이 누린다고요? 복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받을 자리에 없으면서 계속 왜 나한테는 복이 안 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벗어난 데서 잘 되면 뭐예요? 남에게 피해만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이렇게 나야 되는데 벗어난 자리에서 크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받을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복과 은혜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분이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길로, 부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파트너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늘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뿐 아니라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찾고 부르짖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실 때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결과만을 쫓아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신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침으로 반드시 왕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